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처음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꾸준히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에 있어서 늘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그 PDF 파일이라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긴 하는데 보통은 네, 적으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성경을 좀 옆에 가지고 계시고 뭐 앱이든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작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가벼운 설명이 나오죠. 소미자매 여기 좀 읽어줄래요? 기독론이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교리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의 직분의 의미?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독론이다. 이 기독론을 배우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기독론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기독론인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독론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지금 인기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JMS든. 자, 근데 나는 신이다. 보통 이단들이 나올 때는 거의 기독론을 건드리면서 나옵니다. 무슨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독론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구원의 개념에서 건드릴 것 같은데 구원의 개념은 좀 더 후차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개념을 건드려서 내가 예수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독론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결국 이 테스트먼트가 두 개가 다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성경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윤리적으로 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좋은 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덕책 이런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론에 대하여서 2주에서 2주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진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진자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질문만 딱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생자. 혹시 설석은 집사님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있으세요? 예수님 누구신가 물어보면 누구라고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 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예 첫 질문에 보통 따라가게 되는데 저희 사모님 제가 성함을 모르네요. 네, 집사님. 이근수입니다. 이근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라고 해주십시오. 아, 네. 집사. 에겐스 집사님은 하나님, 만약에 교회 진짜 처음 온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 보통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네. 네. 아마 제가 지금 수능 시험처럼 시험을 봤으면 이렇게 답을 쓰시면 50점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야기는 좀 이따 바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왜인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질문을 매번 던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신자가 오면. 그러면 대답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도 쓰고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분.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할까요? 나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왔는데 답이 다 다르면 의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데? 이거 다 합친 게 예수님이야. 실은 그것보다 좀 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답이 있지 않을까? 실은 이것에서부터 이단이 파생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진자매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우선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을 먼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할 거니까 요거는 우선은 여기까지만 멈춰 놓을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50점까지라고요, 아직.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최석원 집사님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이디라는 개념이면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여기에 특별한 표현을 조금 더 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당시의 시대상에서 헬라어로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건져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거고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우리는 구약에는 왜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 나와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나오는 것들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이름이 구원자라는 개념으로서 실제로 신약의 예수라 이름하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이근수 집사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 어떤 건지 배운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죠? 이게 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어에서 나와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다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보다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포함이 됩니다. 옛날에는 기름은 언제 부었냐면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직분이 3개가 나와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에요.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건 통치에 대한 개념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뭐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보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긴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은 분,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삼중직을 모두 감당하는 그가 될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로서도 했었고 또 뭐예요? 선지자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대언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 제도를 세웠죠. 레위 지파, 제사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다시 오실 모세와 같은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과 막 이 세상 말로 하면 막 소름 돋는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땐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베드로는 그걸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혹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거 성구들은 나중에 하나씩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신성 모독과 같아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라고 나타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라는 말 자체가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 교회에서 가끔씩 쓰긴 하는데 안 쓰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분리되진 않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는 다시 오실 여호와라는 개념으로서도 구약에서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많이 사용됐죠. 이 본문 외에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또 우리의 주, 이 말을 우리가 보통 대문자 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주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마치 형용사처럼 인칭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게 로드라는 개념이고요. 아까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종, 이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뭐 선한 목자, 그쵸? 그리고 생명의 떡, 생수의 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예수님의 다양한 표현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난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름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양한 성경에 나온 입체적인 그 그림들을 다 맞춰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질문 있으면 네. 중간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근수 집사님 한번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이 뭐죠? 바로 이 구원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너무 복잡하게 가진 않을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소미자매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로토타입 거스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원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쵸? 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죠. 이게 대표성 원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아담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저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야 되나요? 왜 내가 죄인인가요?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구원론에서 조금 더 다룰 건데 이미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담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가 이 부분과 이제 상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으면 쫓겨난 대로 끝나면 돼요. 그쵸? 너는 이제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뱀과의 원수지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잘 보세요. 여기 너는 누구예요? 뱀이죠. 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될 거래요. 이 말은 이해가 돼요. 뱀이 여자를 꼬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자가 뱀 때문에 죄의 결과들을 얻게 됐잖아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잘 보세요. 내 후손도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돼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해요. 모든 뱀의 권세를 부서뜨릴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사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의 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거라는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마 모르고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가장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 같은 걸 이제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의 후손은 뱀과 같은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여야 돼요? 여자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 쓸 때 son of man이라는 표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명사 자체를 남성 단수 명사로 사용합니다.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왜 재밌냐면 모든 여인의 후손, 모든 여자들이 다 뱀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에요. 한 남자아이. 여인의 후손, 남자아이인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은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비한 복음의 그 메시지들이 구약의 곳곳에 이미 말씀되어져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박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다. 그게 바로 구속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구속사라는 거는 redemption, historic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론이란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지금 한 장밖에 안 보긴 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시기로 작정되었는가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가 실은 앞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 대충 정리되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5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질문을 아예 받을게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두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두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우진자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장 18절 말씀 좀 같이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육신이란 말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Son of Man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Son of God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독론은 이단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해 드려 볼게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세기 때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방 땅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죠. 그쵸? 소아시아나 터키,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근데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요즘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종교도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열린 예배 왜 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트렌드가 있으니까 좀 따라가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 시대의 트렌드는 뭐였냐면 철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때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지적이고 영적이고 철학적인 건 고상해요. 그런데 당시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 육체를 쓰는 사람들은 저급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신들은 어떤 육체적인 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만 존재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육체를 입은 신을 말하는 게 왠지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인데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신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고스트 이런 막 영화들 보면 눈에 보이는 유령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냐면 신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야, 하나님인데 뭐하러 이렇게 제한된 육체 속에, 더러운 육체 속에 와 있니?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영으로 오셨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신비한 걸 추구합니다. 뭐냐면 막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에서 사람 병 고치고 이러는 거 사기 아니에요. 고치는 경우들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병을 고치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병을 한번 고치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와, 막 열광하는 거죠. 신비주의가 약간 그래요. 막 기도 계속 오래 하다가 이상한 음성을 듣거나 하면, 와, 나 음성 들었어. 그러면 신비주의의 단계들이 막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신비한 현상들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으로서만 존재한다. 예수님은 영으로서만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막 방언하는 기도만 진짜 기도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 말씀이 성경보다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 시대 때부터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쵸,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겨났어요. 뭐냐면, 맞아,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 사람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간 예수를 강조한 거예요. 인간 예수로 강조하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럼 예수님이 왜 특별한데? 아, 예수님은 왜 특별했냐면 그리스도라는 영이 예수님에게 쏙 임해가지고 특별해진 거야. 여러분, 이 이단들이 JMS 이런 거예요. 신천지 이런 게 지금도 그 사람들 처음 무슨 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세대 이 시대에 나에게 임했어. 이거예요.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 몇 명 있다 그래요. 전 세계 30 몇 명밖에 없는데 이게 창피한 거죠. 그만큼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을 강조할 때 생겨나요. 그러니까 제가 50점이라고 말한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표현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지 않으면 교리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막 신비주의, 요새는 신사도라고 하는데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은 한국은 많이 없어요.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 막 영적인 막 예언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막 마지막 때 막 666 얘기하고 막 여러분 그게 되게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만 강조될 때 영적인 그 부분만 강조되면 나중에 분명히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신비주의로 빠져요. 왜 그러니, 실제로 한국 교단에서도 그 이단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이 땅에 오신 뭐 윤리적인 예수, 아니면은 뭐 선을 행하신 예수, 이런 것만 되게 강조가 돼요. 둘 다 강조돼요. 둘 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처음 기독교가 공인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예수님은 Son of Man, Son of God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라고 결정을 낸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왜 그러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알아야죠. 그게 기독론의 핵심이니까요. 왜 오셨을까? 어디까지 읽었죠? 우진자매까지 읽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최석권 집사님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이야기는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죠.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성육신이란 표현을 쓰죠. 자, 왜 오셨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모든 놀라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행복에 대한 원더풀을 찾지만 세상엔 그게 없어요. 근데 진짜 행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는 개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언제까지나 우리의 부모님은 죄송합니다, 집사님 지금 이번에 이제 어머니 상을 당하셨는데 실은 저도 제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공허함이 너무 컸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평강의 왕, 진정한 정의를 회복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로부터 회복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루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조금 더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할 때 30분 정도 강의하고 30분 정도는 질문을 받거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도 상관없고 본문하고 조금 멀어도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 아까 네. 그 설명할 때 제대로 못 음. 들어서 그런데 모사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 우리가 카운셀러라는 게 상담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의 길을 놓고 고민할 때 우리의 주변의 카운셀러들은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저 길이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전문가를 만나도 전문가마다 소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의 시대 때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증언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네. 물어볼까요? 아까 네 번째 얘기하실 때 구속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구속사가 정확히 뭔가요? 구속이라는 개념은 redeem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쵸? 죄의 싹시 사망이 된 거죠. 죄가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이거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단순히 건져줬다라는 건 save라는 말로 돼요. 그쵸? save라는 표현으로 되는데 구속이라는 표현, redemption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요. 죄에 대한 문제가 그냥 건져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쵸?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으면 죄라는 싹을 누군가 지불해야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있는 거냐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불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려운 표현 안 쓸게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와, 너 죄 없어졌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죄의 문제가 redeem 될 거라는, 구속될 거라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큰 빅 아이디어라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셔서 무슨 일 하셔서 이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구원이 무슨 프로세스라고요? 구속이라는 프로세스라고요. 그리고 그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속에 아주 조금씩 드러나요. 창세기 때는 아주 조그맣게 드러나요. 그런데 선지서들에 오면 어때요? 선지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예언을 해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땐 그 구약의 말이 이렇게 성취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구속사라는 이야기는 성경은 역사책인데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 대한 책은 저희 큰매형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마쳤거든요.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면 인디아나 존스 이번에 영화 나오는데 인디아나 존스 영화 속에 그 역사 박사 인디아나 존스가 시카고 대학교 교수로 나와요. 그 과를 졸업했거든요. 저희 매형이. 그 미국에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찾아볼 때 가장 신뢰도가 높게 찾아보는 텍스트가 구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큰데 그 구약의 텍스트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1인칭 단수 남성으로 기록을 하더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여인의 후손으로서 한 남자가, 한 아이가 나타날 것인데 그게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그만큼만 말했는데 좀 아까 이사야에 오니까 그 한 아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더 선명하게 나오죠. 역사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계속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놀라운 거예요. 레위기 이런 데 재미없잖아요. 그쵸? 소는 내장은 꺼풀은 벗겨내고 뭐 이런 얘기들 보면 되게 재미없는데 이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왜 그 번거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 일들을 다 누가 당하셔요? 예수님이 제물로서 당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제사법에 이미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소름 돋게 엮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속사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조금 더 설명 필요하면 하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이렇게 멋대로 막 칼질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성경은 윤리적인 책, 도덕적인 책. 그렇게만 보기에는 성경 아니고도 도덕적인 책 많아요. 다른 책 보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 그게 기독론이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네, 하셔도 돼요. 네. 공유는 끌게요. 네, 제가 원래는